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의 건축입니다. 옛말에 집안의 여자 한 명을 잘못 들이면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나 종교 문제, 질서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다. 그런데 이것이 며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겠죠. 당사자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한 가정의 부모 두 분이 불신자라면 그 대가도 만만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불신결혼의 대가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최근에 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신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불신교제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서 자매를 꼭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별로 어머니도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과 같이 그게 쉽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결심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우리는 수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결혼만 해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을 하고는 교회 가는 꼴을 보기가 싫다. 이렇게 도리어 잔소리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핵심은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단시 건축했다는 내용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지만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솔로몬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 건축을 마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건축을 했는데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축의 내용들이 나오더라. 어떤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보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어떤 성읍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도와준 두로왕 후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마움의 선물로 후람에게 성읍을 주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후람의 눈에는 그 땅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후람의 성에 차지 않는 땅을 선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람은 그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주면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가불이라는 뜻은 가치 없는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 두로왕 후람에게 가불 땅은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한 땅,
그러한 땅이기에 가불이라고 하면서 되돌려줬습니다. 솔로몬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땅을 새롭게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람에 의해서 반품되어진 가불 땅, 갈릴리에 누가 찾아오시는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게 되시죠. 그 땅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볼품없고 무가치하며 별볼일 없는 땅이었지만 구원의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낮은 땅에 주님이 찾아오게 되신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상담을 해주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불과 같아서 포기하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다시 회복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무쳐서 집에서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망이 없다라는 그 말에 저의 과거의 공황장애와 난청으로 집에만 있었던 1년의 시간을 나누면서 그런 땅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높은 땅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진 땅에 주님이 오시기가 너무나 좋다고. 우리가 함께 구원의 땅이 되어보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내가 갑을 같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갑을 같아 보입니까? 그렇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녀가 구원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고 쓸모가 없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갑을 땅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시더라. 오늘 쓸모없는 가불 땅이 나눠줄 것 있는 100만 불짜리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불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솔로몬이 어떤 건축을 했는지 지역과 건축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 광야에 건축한 다드몰이라는 이름부터 나오고 있죠. 원어로는 타드무르라는 단어인데 인터넷에 타드무르를 검색해 보면 시리아 쪽에 광야와 같은 곳에 높이가 아주 대단하고 웅장함이 있는 신전 같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어느 정도 부강했는지 엿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아테네 신전을 연상시킬 만큼 너무나 크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국고성과 성벽과 문과 문빗장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지었다.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의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게셀이라는 땅을 빼앗아 솔로몬에게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갑자기 출애굽도 아닌데 왜 바로 왕이 등장할까? 여기서부터 등장해야 할 한 사람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게셀이라는 땅과 성읍을 솔로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신의 딸 바로의 딸에게 이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략결혼, 애굽 민족과 통혼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성전과 왕궁 건축이 지나고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결국 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 갔고 성전에서 드린 봉헌의 기도는 어디로 사라진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의 왕위는 애굽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략 결혼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득이 부강함을 더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솔로몬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타협을 하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 애굽과의 통혼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득처럼 보였지만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손실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에 큰 화근을 가져와서 나라가 분리되는 이제 초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상대방 쪽이 돈이 많으니까 불신 결혼 정도는 괜찮지. 집안이 든든한데 무엇이 걱정이겠냐. 딸이 고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중에 그래도 취직을 한 것이
어디겠어. 주일 성수를 못해도 그냥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안정 때문에 솔로몬과 비슷한 선택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제대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넘어진다 하더라는 것이죠. 본인이 왕이 되어보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보니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가치관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솔로몬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바로 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지금 현재 솔로몬은 겉으로 부강하고 성읍들이 견고하며 수많은 건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 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겉으로 잘 되어질 때 가장 못 보는 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내 깊숙이 들어와서 분별할 수조차 없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인간적인 판단과 내 이익과 성취를 목적으로 하면서 율례의 길, 법도의 길을 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지혜가 무슨 지혜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부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맺은 동맹이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항아리에 얼마나 많은 물이 채워졌냐 보고만 있으면 아래에 약간 금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제부터 솔로몬은 누구를 일꾼을 세웠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의 이름을 보니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했는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그 일을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사방에서 우상의 신이 비집고 들어올 환경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5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노역을 부리면서 같이 살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환경의 장사가 없듯이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섬기게 되는 우상숭배와 돈과 쾌락을 쫓는 이런 이방신에 물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변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인해서 노예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이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죽어가던 그런 시절들을 다시 잊고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 죄로 인해서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로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목적이 바뀌어서 내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갖고는 있지만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끌려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1절 지금까지 숨어있던 진짜 주인공이 나오고 있죠. 이 본문은 계속해서 숨기고 있다가 이제 바로의 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공주를 데리고 아내를 삼고 데리고 왔는데 그녀가 다윗 왕궁에 오지 못하도록 솔로몬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솔로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주를 피신시킨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조금만 잘못 다뤄도 죽는 일이 많은 경우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언약궤가 있던 곳에 자신이 사랑하는 애굽 공주가 왔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오늘
이 애굽 공주를 다윗의 왕궁에 두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또한 혹여나 애굽 공주가 죽게 되었을 경우에 장인어른인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있을까 하는 수많은 생각과 정치적인 두려움들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물꼬를 트는 적용 하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일들이 몰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도 결국은 아버지처럼 이성에 넘어지게 되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신이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작게 생각했던 정략결혼,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도 쫓아내지 않고 역군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본인마저도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려온 작은 적용 한 가지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불신교제, 불신결혼, 또 작은 물질과 세상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져오는 이 안정적인 선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 오늘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성전의 기도와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을 우리 회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애굽 공주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적인 판단과 내 욕심으로 선택한 정략결혼과 같은 처세술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죄가 되물림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죄악은 무엇인가요? 내가 완전히 끊지 않고 적당히 두는 이방 문화와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경고를 주셔도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넘어지는 솔로몬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들, 대단한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정말 내가 가불당과 같은 자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애굽 공주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적용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다가 탈출하게 된 출애굽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대물림되는 죄와 우상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